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두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신앙생활의 갈등과 승리의 비결.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자유라는 걸 배웠습니다. 자유 들립니까? 들려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유를 주셨어요. 자유. 그래서 이 자유를 어떻게 사용하라 그랬냐면, 첫 번째는 부정적인 측면에서 뭘 하지 말라 그랬어요? 육체의 기회를 갖지 말아라. 육체를 따라 살지 말아라. 그리고 두 번째는 적극적으로 뭐 하라고 그랬습니까?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16절 이하의 말씀이 이 부분에 대한 확대 설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확대 설명. 그래서 육체의 기회를 따라가면 이것이 나중에 육체의 일이라고 하고 있죠. 육체의.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것이 결국은 뭐냐? 성령의 일입니다. 성령의 일. 그래서 따라가면 맺는 것이 성령의 열매고, 그리고 육체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처럼 만들지 않으시고 우리를 억압하지 않으시고 성령의 역사 가운데 이 자유를 우리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우리는 내게 주신 자유를 가지고 오늘 하루 동안도, 지난 주일에 3일 동안도 육체의 기회를 따라 살아갈 수도 있고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며 살아갈 수도 있는 거죠. 자, 예를 들자면, 보통 이제 우리가 결혼을 한다 그럽니다. 자, 결혼한다는 것은 뭡니까? 결혼한다는 것은 엄청난 결단이죠, 사실은. 자, 요즘 참 젊은이들이 결혼을 미루거나 하지 않거나 하더라도 자식을 낳지 않거나 뭐 이런 경향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 결혼이라는 것은 자신 안에 다른 사람을 넣어서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내 자신 안에 다른 사람을 넣어서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는 모든 것을 나 혼자 결정하고 판단하고 모든 것을 혼자서 다 해왔는데, 이제 결혼하면은 모든 것을 누가 해야 됩니까? 부부가 함께 해야 하는 거예요. 부부가 모든 것을 다 부부가 함께. 켜졌는데 온이라고? 네? 온이라고 되어 있는. 자, 모든 걸 이제 함께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의견이 일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싸워야 돼요. 네. 자, 의견이 틀리면 너무 서로가 힘든 거죠. 자, 예를 들자면, 어느 부부가 있어요. 남편은 야구를 좋아해요. 아내는 야구 싫어하고 영화나 이런 거 보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자, 주말이에요.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요? 남편은 우리 야구장 가자. 아내는 영화 보러 가자. 자, 불일치합니다. 자, 그러다가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집에 처박혀 있어요. 네. 아니면 조금 어떤 부부들은, 그래, 당신 야구장 가. 나는 영화 보러 갈게. 그럼 이제 서로 하나 간다고 늘 이제 같이 못하는 거죠. 자, 이것이 이러한 취미 생활일 때는 별로 문제가 안 되는데, 자, 이것이 이제 신앙생활일 때는 참 어렵습니다.
문제가 커지는 거죠. 자,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뭐냐면 내 삶에 하나님이 모든 전반적으로 관여하시는 거예요. 신앙생활 한다, 하나님이 내 모든 이제 삶에 이제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간섭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마치 우리가 뭐와 같냐?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하는 것과 같은 거야.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하는 것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하게 되는데 이제 그러려면 신앙생활을 시작하면 누구와 생각이 맞아야 되느냐? 예수님과 생각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생각이. 자, 그러면 자, 이런 거예요. 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뭔가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별로 마음에 안 들고, 또 내가 좀 하고 싶어 하는 것은 또 주님이 또 마음에 안 들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자, 항상 나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 앞에서 절대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분이죠? 절대적인 존재죠. 그래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잘 하려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이 17절에 이런 표현을 씁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려 서로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 서로 원하는 것. 서로 원하는 것. 그러니까 서로 원하는 게 있어요. 서로 원하는 게. 육체의 소욕이 원하는 게 있고 성령의 소욕이 원하는 게 있는데, 서로 이 두 가지는 대적하고 거스르고 싸우면서 서로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자, 이걸 보면 예수 믿는다고 신앙생활이 거저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고 그냥 아무 걱정도 없고 염려도 없고 성화되어 막 천사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늘 우리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늘 우리 안에는 싸움이 있는 거예요. 싸움. 이 주어진 이 자유 속에서 우리 속에 이제 싸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싸움 두 가지를 뭐라고 그러냐? 하나는 육체의 소욕과 하나는 성령의 소욕이에요. 이 둘은 서로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육체가 원하는 것을 막 하고 싶은데 성령이 너 그거 하지 마 그러고, 또 성령이 또 원하는 걸 하려고 그러면 육체가 소욕이 또 막 이걸 못하게 하고, 둘이 싸우는 거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 속에 아주 죄라고 하는 고약한 기질을 가진 그 녀석을 우리 안에 이제 예수님이 함께 키우는 것과 같은 거예요. 말 안 듣는. 그래서 이제 한 집에 뭐가 나, 한 집에 둘이 사는 거예요. 한 집에 둘이 사는 거예요. 아주 말 안 듣는 놈 하나 있고 또 말 잘 들으라고 하는,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거스른다. 자, 거스른다라는 그 원어적 의미는 뭐냐면 화해할 수 없는 두 상대의 철저한 상호 대립,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화해할 수 없는, 내가 양보할게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내가 조금만 양보해서 우리 중립적으로 좀 반반해가지고 가자, 이런 게 아니에요. 여기서 거스른다는 것은 서로 좀 반반 좀 양보하면 좋겠는데 그런 상태가 아니에요. 거스른다는 것은 서로 완전히 반대편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저나 여러분이나 태어날 때부터 우리 안에는 뭘 가지고 태어납니까? 육체의 소욕을 가지고 태어나는 욕심. 이 소욕이란 단어는 탐내다, 욕심을 내다, 원하다, 이런 단어인데 여기서 이 현재 직설법 능동태를 사용하고 있어요. 능동태.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소욕할 때 마찬가지. 그러니까 끊임없이 뭐냐면 우리 안에는 이 육체의 소욕이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해서 이게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반복적으로 육체 소욕이 일어나면서 성령의 소욕을 거스르고, 이제 예수를 믿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끊임없이 육체의 소욕을 대적하는 거예요. 자, 이 둘 사이에 이제 일어나는 게 뭐냐? 우리가 갈등이라고 하는 갈등. 둘 사이라는 갈등. 그래서 인간의 본성은 끊임없이 이제 아담과 하와 이후로 육체의 본성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뭐냐면 자기중심성입니다. 자기중심이에요. 자기중심. 그러니까 나를 즐겁게 해야 되고, 나를 기쁘게 해야 되고, 나를 만족시켜야 되고, 또 자기중심성이에요. 거기다가 이제 자기중심성에다가 뭐가 더해지냐? 부패한 것이 더해지는 거예요. 부패한 본성. 이 부패한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악으로 달려가는 본성이죠. 악으로 달려가고 죄로 달려가는 본성. 그러니까 자기중심성에다가 이 악으로 들어가는 이 본성이 내 안에 작용하다 보니까 쉽게 이제 세상 유혹에, 사탄의 유혹에 쉽게 반응해서 넘어지게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육체 속. 그래서 이제 다음 주 살펴보겠지만 19절 이하의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그렇죠.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아주 자연스럽게 하게 만드는 거. 음행과 더러운 거, 호색과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거,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거, 분열,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런 것들을 이제 얘가 하는 거예요. 얘가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쪽에서 성령의 소욕 쪽에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너 그거 하면 안 돼, 그러죠. 너 그거 하면 안 돼. 네. 왜냐하면 예수 믿게 되면 이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뭐 하시게 됩니까? 내주하게 되죠. 예수 믿는 사람 안에는 이제 성령이 내주를 하십니다. 그래서 거듭난 성도는 반드시 그 안에 성령이 함께 거하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처럼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라고 할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거듭난 자는 그 안에 로마서 8장의 말씀처럼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걸 아는 거예요. 네, 함께 계시는 거죠. 근데 이제 둘이 싸우지만은 대등한 관계는 아닙니다. 사실은 성경을 보면 성령으로 행하면 이걸 이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등한 관계는 아니고 훨씬 더 성령 하나님이 월등하신 분이에요. 사실은 월등하신 분이에요. 월등. 그러니까 대립관계는 대립관계인데 우월적 대립관계예요. 대립관계인데 성령의 우월성을 가지고 있고 힘을 가지고 있는 대립관계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은 내 안에 계시면서 나에게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도록 동기부여를 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하는 동기부여를 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동기부여도록 하고, 이걸 자꾸 속에서 격려하는 게 뭐냐면 바로 이게 성령의 소욕입니다. 너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 말씀에 순종해야 돼.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야 돼. 이런 마음을 자꾸 내 안에 주시는 게 뭐냐? 이게 성령의 소욕인 거죠.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령은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강제로 하지 않는다는 거죠. 강제로. 그냥 성령께서 우리 코를 탁 끼워가지고 그냥 알아서 끌고 가주시면 좋은데, 아까 우리가 5장 1절 이하에 나오는 것처럼 자유를 주셨다 그러죠. 자유를. 그래서 그 자유는 뭐냐? 얼마든지 육체의 기회를 향해서 쓸 수도 있고 사랑으로 서로 종로릇하며 쓸 수도 있는 그 자유를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실 때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위험한 자유를 주신 거예요. 위험한 자유. 위험한 자유.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조나단 에드워드의 자유의지론을 한번 읽어보세요. 저는 그걸 옛날에 숙제하느라고 읽었는데 최근에 또 다시 읽었는데요. 인내가 필요한 700페이지 됐는데 그 말이 그 말 같고 그 말이 그 말 같고, 그래서 그 인간의 그 자유의지 아주 미묘한 부분을 너무너무 잘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쓰신 책, 그 책하고 신앙 감정론이라고 하는 신앙과 정서 또는 신앙 감정으로 이렇게 나왔는데 이 책이 이제 굉장히 유명한 책이죠. 신앙 감정론이라는 책은 어떤 책이냐면 우리 안에 내가 느끼는 지금 경험하는 이 감정이 정말 성령으로부터 온 거냐 아니면 사탄으로부터 온 거냐, 이것이 진짜 일반적 감정이냐 이것이 거룩한 성령이 주시는 감정이냐, 이것을 이제 분별하는 아주 미세한 부분들을 이것도 책이 한 700페이지가 돼요. 읽으면 그 말이 그 말 같고 그 말이 그 말 같은데 정말 통찰력이 있게 써놨어요. 이런 책은 좀 읽으려면 인내가 좀 필요해요. 자,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은 강제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강제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좀 알아서 좀 끌고 가주시면 좋겠는데 우리한테 맡겨주시는 거죠. 맡겨주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끊임없이 이제 우리 안에 이제 싸움이 있는 것입니다. 싸움이. 물론 성령께서 가끔은요 어떤 때가 있냐면 강제로 끌고 가실 때는 있어요. 가끔은,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은 하나님의 이 일을 성취해야 되는데 이놈이 자꾸 딴 데로 가려고 하면은 그거 다 막아버리시고, 예를 들자면 바울이 저 마게도냐 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거 다 그쪽으로 아시아로 가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다 막으시고, 강권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방향으로 성령께서 내 안에 감동하시면서 가끔은 끌고 가실 때가 있어요. 네. 하나님의 법이 성취되기 위해서.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하나님의 우리에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놔두시는 거죠. 허용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이제 중요한 것이 이제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우리가 성령에 이제 민감하게 우리가 반응하기 시작을 하면은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 뭐냐면 거룩한 소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서 일하기 시작하면 하나님 백성 안에는 뭐가 일어나느냐? 이제 옛날에는 죄의 소원이 있었는데 이제는 거룩한 소원이 있는 거예요. 그 거룩한 소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어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일을 하는 이런 거룩한 소원이 내 안에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기 시작하면은 이제 이러한 죄나 악에 대해서 그것이 악하고 더럽고 추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뭘 주시기 시작하면은 영적인 민감성을 같이 주시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거룩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그래서 옛날에는 거룩하지 않은 어떤 것을 그냥 자연스럽게 가는데 이제는 그런 것들이 내 안에 오거나 다가오면 뭐가 생기냐?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것이 하나님이 거룩한 부담감을 주시는 거예요. 부담감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민감하지 않은 사람들은 어떤 악이나 죄가 다가올 때 이 민감성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민감성이 있으면 이제 얘는 자꾸 이걸 요구하고 얘는 하지 말라고 그러고 이때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영적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 안에서. 그래서 저나 여러분의 그 마음은 어떤 곳이냐? 치열한 싸움터인 거예요. 치열한 싸움터인 거예요. 그렇죠? 치열한 싸움들. 그래서 처음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잘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관성의 법칙 잘 아시잖아요. 내가 죄악에 찌든 삶을 살아왔어요. 악에 찌든 삶을 살아왔어요. 육신의 본성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는 삶을 살아왔는데 예수를 딱 믿고 났는데 이게 관성의 법칙이 있어 이쪽으로 하려고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훈련이. 왜냐하면 인이 바뀌었다 그러죠. 인이 바뀌어서 옛날 방식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옛날 방식이 이제 성령이 원하는 게 막 있는데 옛날 방식이 막 채워지지 않을 때 마음이 뭐 하는 거예요? 불안한 거죠. 불안한. 그래서 서로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16절 보면 너희는 누구를 따라가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행하라는 말은 영어 단어는 walk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walk. 네. 걸어가라. 성령과 함께 걸어가라는 겁니다. 성령을 따라서 걸어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육체의 욕심, 육체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지 않는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항상 저나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 중에 한 가지는 뭐냐?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첫 번째, 사실은 성령님에 대해서 좀 알아야 돼요. 성령님을 좀 잘 알아야 되는데 잘 몰라요, 사람들이. 하나님, 예수님은 좀 많이 듣는데 성령 그러면 뭔가 방언하고, 성령 그러면 뭔가 병도 고치고 어떤 은사가 나타나고 자꾸 그런 쪽으로만 생각하지. 그러나 성령의 본질적인 사역은 그것이 아니에요. 성령의 본질적인 사역은 뭐냐면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진리를 깨닫게 하고 예수를 닮아가게 하고 하는, 이게 뭐냐면 성령의 본질적인 사역이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나라 기도원 운동이라든지 부흥회를 하면서 사람들의, 한국교회 사람들의 어떤 생각 자체가 성령운동 그러면 자꾸부터는 은사운동, 뭐 은사주의자, 어떤 뭐 치유사역 이런 쪽으로 자꾸 사람들이 인식을 해버리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신학교를 다니면서도 성령님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깊이 배우지를 못했어요. 어떤 면에서는 가장 강력하게 알고 경험하고 좀 체험해야 될 게 뭐냐? 성령의 역사거든요. 그러니까 신학교를 제가 한 10몇 년을 다녔는데도 그 자리에서 성령이 우리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강력하게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이러한 성령으로 배운 것이 아니라 성령을 학으로 배우는 거예요. 학문으로 배우는 거예요. 성령을 지식으로 배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목회자들이 목회 현장 나가서 어떤 일에 부딪히면 당황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당황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능력이 나타나도 그것을 그냥 타부시해버리고 그냥 쉬쉬해버리고, 성경을 부인하는 건 아니지만 그걸 하지 못하게 하거나 이런 경향들이 많은 거예요. 오늘날에는 한국교회가 이게 아주 심각해져서 이제는 성령의 역사를 찾아보기가 힘든, 점점 이런 시대가 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간 기독교 역사에서 성령론을 연구해 보면요, 성령의 역사가 무시될 때 교회는 부흥하지 않았어요. 교회는 쇠퇴했어요. 교회는 세속화됐어요. 교회는 이성화됐어요. 그러나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사도행전적으로 일어날 때 교회가 부흥했고 세상이 교회의 이 아래 들어가게 됐어요. 성령은 우리 안에 오시면서 어떤 분이냐? 사도행전 1장에서 얘기하잖아. 성령은 뭐 하시죠?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이에요. 능력이에요. 성령은 일하시는 분이에요. 성령은 살리시는 분이에요. 성령은 강력하게 활동하시는 분이에요. 성령은 강력하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시고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에요. 성령은 창조주면서 인격자면서 오늘 우리의 삶에 가장 가까이 계시면서 우리를 돕는 보혜사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의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이 성령 하나님을 뭐 해야 되냐? 따라가야 돼. 따라가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따라간다는 것도 아까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는 것 같은 반대쪽이 있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속적으로.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한번 어떤 집회에서 은혜 받았다고 해서 그게 유지되는 게 아니죠.
지속적으로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은 계속적 반복적인 거예요. 어제도 순종하고 오늘도 순종하고 내일도 순종하고 해야 되는 거죠. 따라간다.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예요? 내 자신을 내어드려야 돼요. 자, 이것을 이제 뭡니까? 이것을 로드십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주권에 내 자신을 내어드려야 돼요. 내가 주인이었던 자리에서.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고백하는 게 그러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하나님 아들 안에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그분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되니까 지는 거야. 자꾸 우리가 지는 거야. 그래서 성령께 내 자신을 내어드리면 이제 내가 싸우려고 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싸워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싸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싸움. 우리의 죄성을 이기도록 하시고, 우리 정욕이 일어날 때 성령이 그 정욕을 거부하시고,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께서 정욕을 거부하고 육체 욕망을 거부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의 기쁨을 가져가신 거예요. 갈등이 일어나. 그래서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는 정욕을 따라 사는 것이 기쁨이었다면은 이제 성령을 따라 살아갈 때는 이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내 안에 막 부담으로 오는 거예요. 기쁨을 앗아가고 죄책감이 생겨나고. 그래서 우리가 다윗을 보면 알잖아요. 다윗이 성령의 사람이었다는 걸 아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시편 51편에 나오잖아요. 자기 안에 구원의 기쁨,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키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그 기도를 합니다. 바울이. 왜요? 성령의 사람이니까. 성령과 함께할 때 그 기쁨과 능력과 하나님과의 관계와 그걸 아는 사람이죠. 근데 사울 왕에게는 그게 없죠. 사랑도 한때 성령이 있었지만 성령이 떠나가자 그 인생이 비참한 것을 다윗은 봤어요. 그래서 다윗도 자기도 죄를 지었지만 그 죄책감 속에 그 눈물을 그 침상이 적시도록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자기 안에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달라. 왜? 기쁨을 가져가신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회개하지 않는 1년 동안 자기 육체가 어땠느냐? 자기가 여름 가뭄에 자기 뼈가 말라가는 것 같은 그런 고통 속에 살았던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인데 죄가 다가올 때 우리 마음에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양심이 점점 뭐 해가는 거냐? 양심이 마비되어 가는 거예요. 화인 맞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내 안에서 어떤 민감성을 가지고 내 안에 순종하라고 권면하실 때는 우리가 뭐 하면 안 되냐? 신앙생활은 고집 부리면 안 돼요. 신앙생활은. 그래서 신앙생활은 항상 내 생각에는 이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싸움 할 때는 그거 할 수 있어요. 부부싸움 할 때는 내 생각에는, 당신 생각에는 할 수 있지만은 신앙생활 할 때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그런데 내 생각에는요, 아니죠. 마치 나흐만 장군이 그 엘리사가 저기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그럴 때 내 생각에는 우리 동네 그 아르발 무슨 강이야 거기 아르논강 거기가 있으면 더 물도 깨끗하고 더 좋은데, 그래가지고 나는 좀 당신이 나와서 이렇게 내가 막 선물도 많이 가지고 당신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흔들면서 좀 이렇게 다 종초에 이렇게 손도 얹어가지고 이렇게 기도해 줄 줄 알았는데 내 생각에.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얼마나 많이 하고 있는지 몰라요. 내 생각에. 그러니까 늘 실패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 신앙생활은 끊임없이 저나 여러분이나 뭐의 싸움이냐? 이 로드십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항상
그 누구예요? 저 몽골에 가신 선교사님 쓴 책이 뭐예요? 내려놓음. 그러니까 그 다음 사람이 쓴 책이 또 뭐예요? 더 내려놓음. 그 다음에 그 다음 사람이 쓴 책이 뭐예요? 자기 포기. 내려놨는데 덜 내려놔서 더 내려놔. 그러니까 또 다른 사람이 또 쓴 책이 뭐예요? 맡김. 이런 책을 쓰는 거야. 왜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신앙생활이 이 말씀 16, 17 이게 어떤 면에서 핵심이에요. 핵심. 이 싸움이에요. 그래서 이 싸움에서 성령의 순종한 사람의 모습 속에서 성령의 열매와 주님을 닮은 모습이 나오는 거고, 그렇지 못한 사람의 모습 속에서는 세상 사람 같은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이 싸움을 우리가 언제까지 해야 되냐? 안타깝지만 주님 만날 때까지 하는 거예요. 이 세상 떠날 때까지.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항상 개발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성령에 민감한 거예요. 성령에 민감하다는 말은 좀 뭐라고 할까요? 그냥 이렇게 좀 설명하기 쉽지 않은데 이렇게 이해하시면 가장 좋아요. 말씀에 민감한 거예요. 말씀에. 성령에 민감하다는 것은 왜? 말씀은 다 누가 역사하냐? 성령이 역사하는 거니까 말씀이 어떤 얘기를 하려고 할 때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떠올라서 그 말씀이 너 하라. 그 순종해. 이 민감성이에요. 말씀이 떠올라는. 그리고 말씀이 떠올라서 너 그거 하면 안 돼. 이게 뭐냐면 성령의 민감성은 꼭 무슨 민감성이냐? 말씀의 민감성인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에 하라고 하면 순종하라고, 하지 말라고 하면 내가 중단하면 그때 뭐가 오느냐? 그때 오는 것이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고, 이때 하나님이 뭐 하시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일을 행하시는 거죠.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능력을 베푸시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중에서 가장 안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고집 부리는 거예요. 자기 주장 내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끔 교회 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요즘 세상은 민주주의입니다. 민주주의. 다수결로 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다수결도 아니고 민주주의도 아니고 교회는 신본주의입니다. 교회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그러면 목사도 자기 생각을 내려놔야 되고 성도도 자기 생각을 내려놔야 되고 그 하나님 말씀 앞에 모두가 순종해야 되는 것이 교회 공동체예요. 그래서 모든 것은 하나님 말씀의 법이 1순위죠. 왜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내려오다가 왜 가톨릭이 실수를 하고 잘못을 했느냐? 성경의 권위를 교회의 권위 밑에 뒀기 때문에. 그래서 교황의 말이 우선인 거예요. 그래서 나온 것이 교황 무호설이 나온 겁니다. 교황 무호설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2000년간 기독교 역사에서 다 나쁜 것이 아닙니다. 종교가 일어나기까지 다 나쁜 게 아니고 다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비성경적인 것들을 너무 많이 끼어드는 거죠. 그래서 마틴 루터가 1517년에 그 비텐베르크 대성당 앞에다가 95개의 조항을 내걸었을 때 종교개혁을 하자고 내걸은 게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비성경적인 것이니까. 왜? 마틴 루터는 신학자에서 신학교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었어요. 그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그동안 자기가 배웠던 교리와 비교해 보니까 95개의 조항이 성경과 어긋난 것들이 있어서 이거 좀 바로 잡아야 된다. 그러니까 마틴 루터를 죽이려고, 그래서 마틴 루터를 도망다니고, 그리고 어떤 군주, 돈이 많은 군주가 마틴 루터를 보호해 주면서 어느 성에서 성경 번역을 하게 해서 평신도가 독일말로 성경을 읽도록 한 거예요. 성경을 읽으니까 성도들이 눈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알기 시작. 전에는 교회가 예배당에 가면 뭐냐? 교리를 배우는 거예요. 말씀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마치 유대인들의 어떤 수많은
법칙을 만들어 놓은 것처럼 마치 그걸 뭐처럼 생각을 하느냐? 성경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것이 연옥설이 나오고, 왜? 합리화하다 보니까. 그래서 나온 것이 마리아 무죄설이 나오고 마리아 성천설이 나오고. 그래서 성령의 하시는 일 중에 하나는 뭐냐? 우리로 하여금 말씀에 대해서 민감해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고 말씀이 민감하면 이 말씀에 대한 이해력이 빨라지는 거예요. 제가 성령의 강력한 어떤 임재와 체험을 했을 때 그 석 달 동안 느꼈던 것은 뭐냐? 성경을 읽으면 그냥 성경이 꿀송이처럼 달고 읽어나가면서 대지가 잡히고 구약과 성경이 막 연결이 되어지고, 그냥 저기 요한계시록과 또 예언서들이 너무 이해가 되고 막 그 말씀이 막 기쁨과 즐거움이 오고. 오늘 또 이정보 선교사님을 일이 있어서 잠깐 만났는데, 자기는 가장 행복할 때가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할 때라고. 오늘도 대화를 하는데 자기는 가장 행복할 때가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할 때가 가장 행복하대. 그래서 우리는 이제 신앙이 깊어진다는 것은 뭐냐? 신앙이 깊어진다는 것은 성령이 우리 마음을 이제는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자꾸 비춰주는 거예요. 자꾸 비춰주면 뭐가 자꾸 드러나냐? 내가 옛날에는 그렇게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내가 그만큼 죄가 많다는 게 자꾸 죄성이 드러나고, 옛날에 내가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말씀이 비춰지니까 하나님 앞에 너무 부족하다는 것이 자꾸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것이 뭐냐면, 그래서 겸손이 나오는 거예요. 겸손. 그러니까 마음은 우리가 중립 상태에 놔두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아요가 아닙니다. 중립 상태에 놔두면은 끊임없이 이 인간은 본성적으로 육체 소욕이 우리를 끌어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은 항상 뭐냐? 온리 지졌어요. 온리 지졌어. 그래서 전에 이성준 집사님하고 인도 가서 그 찬송 부르는데, 그 인도 250명의 신학생들하고 정글 속에서 막 밤에 막 한 10시쯤 됐는데, Only Jesus, only Jesus, only Jesus, 아멘. 가사가 그것밖에 없어요. 서로 제가 삼중 통역을 하면서 강의를 했었는데, 그냥 그 찬송은 그냥 한 10분, 20분을 불러도 너무 즐거운 거예요, 같이. 그래서 우리는 선도 좋고 악도 좋아도가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악은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는 거죠. 이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에 딱 이렇게 있어야 돼요. 그런 사람을 통해서 뭐 하시는 거냐? 하나님이 저나 여러분이나 그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한국교회가 다시 살아난 길은 뭐냐? 이 성령의 역사에 민감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살아나는. 우리가 한국교회가 살아난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저 멋지 교단 생각하는데, 여러분이 한국교회예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뭐냐? 한국교회예요. 다시 성령에 민감해지는 거고, 그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이고, 성령의 내 안에서 역사하시도록 우리 자신을 다시금 내어드려서 일을 하시도록. 그래서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 시작하면 어떤 때는 100년 동안 이루지 못한 것을 짧은 시간에 하나님은 이루시기도 해요. 2000년간 기독교 역사를 보면 그렇습니다. 휘몰아치죠. 휘몰아치죠. 아주사 부흥이 인동할 때, 평양 부흥이 인동할 때, 인도의 부흥이 일어날 때, 저 유럽에서, 영국에서 부흥이 옥스퍼드 시리를 통해서 일어날 때 보면은 그들이 철저하게 말씀 앞에 순종하고 기도하고 그 순종에 반응했을 때,
그럴 때 가장 많은 선교사들이 파송됐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됐고 쓰임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곧바로 탁 천당 숑 하고 그냥 뿅 하고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죠. 우리가 전에 철로역정 코스 다녀온 것처럼 참 예수 믿고 나도 여전히 이 천성 가는 그 길까지, 물론 철로역정이 100% 성경적인 것은 아닙니다. 제가 성경적으로 쭉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은 100% 성경적인 건 많은 우리에게 유익은 주지만 그게 100% 성경적인 것은 아니에요. 단테 신곡이라든지 천국편, 연옥편, 지역편, 단테 신곡이라든지 이러한 책들을 보면은 우리 신앙에 많은 도움을 주지만 읽어보면 그냥 그 하나의 작품으로 봐야지 그게 성경은 아니에요. 도움이 되지기는 하지만은 저는 막 연옥편 읽어보면서 와, 이렇게 비성경일 수가 있나. 지역편을 읽어봐도 좀 그래요. 여전히 우리가 걸어가는 길에는 내 안에 내적인 육신의 소욕이 나를 싸우고 있고 거기에 바깥에서 세상은 또 유혹해 오고 있고 그리고 사탄은 우리 주변에서 끊임없이 우리가 싸움을 걸어오는 이때에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좀 성령에 좀 민감해지고 성령을 좀 따라 살아감으로 좀 승리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